에스더 8장입니다. 1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에게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초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1절의 그날은 하만이 처형된 날이죠. 이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다가 그 나무에 자신이 달리는 그렇게 처형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던 바로 하만 처형당한 그날에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 하만은 유대인들을 진멸하고 도륙하려고 했던 유다인의 대적이었죠. 또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라는 말은 하만이 아말렉 족속 아각의 후손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유다인의 대적입니다. 그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었다. 하만의 집이라고 번역했는데요. 문자적으로 직역한 거고요. 그래서 하만의 집이라고 한 것은 하만의 가족들뿐 아니라 재산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서는 하만의 재산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로 이렇게 이제 범죄자의 재산은 국고로 환수하는 거죠. 국가에서 환수하는데 아하수에로 왕은 왕후 에스더에 대한 그 보상 차원으로 하만의 재산을, 그러니까 하만이 은 2만 달란트, 페르시아 1년 수입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엄청난 돈을 아하수에로 왕 개인 금고에 넣을 만큼 거부였잖아요. 그 돈을 하만이 어떻게 모았을까? 부정축제했겠죠. 백성들에게서 다 탈취한 그러한 악인의 재물인 거죠. 그 하만의 재물이 이제 하루아침에 왕후 에스더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잠언 13장 22절에 보면 악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서 쌓아두는 거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생해서 모은 재산을 우리 후손들까지 잘 누렸으면 좋겠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죠? 우리가 고생해서 한 푼 두 푼 모았던 재산을 우리 자녀들도 또 그 다음 자녀들도 잘 누리면서 살게 하려면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 물려주거니와 악인은 의인을 위해서 재산을 쌓아두느니라. 이게 잠언 13장 22절이거든요. 그 잠언에서 말하는 선인이 산업을 자자손손 물려준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그 재산을 모으는 방법이 선해야 돼요. 바른 방법으로 재산을 모아야 선인이에요. 두 번째는 그 모은 재산을 바르게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자손손 우리가 수고해서 모은 재산을 이렇게 물려주고 우리 후손들이 그것을 누리면서 살게 하려면 우리가 재산을 바른 방법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히 땀 흘려서 바른 방식으로 모아야 되고 모은 재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바르게 사용해야 돼요. 이것이 이제 그 산업을 자자손손 누리게 한다는 선인,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죄인의 재물, 악인들의 재물은 의인들을 위해서 하만이 엄청 노력해서 평생 모았겠죠. 근데 하루아침에 왕후 에스더에게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때서 비로소 왕후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자기의 사촌 오빠였고 부모 없는 고아를 모르드게가 아버지처럼 거두어서 양육했다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2장 10절에 나온 것처럼 모르드게는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때 비로소 모르드게가 왕이 그 말을 듣고 엄청 놀랐겠죠. 아니 내 생명의 은인이 모르드게가 우리 왕비의 사촌 오빠였고 아버지처럼 왕후 에스더를 양육한 사람이었다니 놀랬겠죠.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 앞에 나왔다는 것은 이제 고위직에 올랐다는 거예요. 앞에 6장 3절에서 왕이 잠을 못 자고 역대지략을 읽으면서 무슨 존귀와 관작을 내렸냐 물었잖아요. 아무것도 안 줬는데요. 신하들이 대답해서 놀랐죠. 관작이 높은 벼슬이니까 이제 왕 앞에 설 수 있는 당시에는 최고위직이 아니면 암살들이 하도 많은 시절이니까 왕의 얼굴을 대하면서 업무를 볼 수 없었죠. 왕 앞에 모르드게가 왕의 얼굴을 볼 수 있을 만큼 높은 지위를 관작을 얻게 되는 과정이 됩니다. 그렇게 나오니까 하만이 가지고 있었던 왕의 인장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줍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는 하만의 자리를 모르드게에게 넘겨주겠다는 거죠. 총리가 되도록 모르드게를 높여준 것입니다. 모르드게에게 에스더가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네, 에스더는 왕궁에서 사니까 하만의 집을 관리할 수 없어서 가장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모르드게 사촌 오빠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해결됐습니다. 첫 번째는 하만이 처형됐고 두 번째는 하만의 재산이 에스더에게 넘겨졌습니다. 더 중요한 게 하나 남았습니다. 뭐예요? 하만이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해서 127도 저녁에 어인을 찍어가지고 12월 13일에 유다인들을 학살하라는 조서 내린 게 있잖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만이 내렸던 왕의 조서를 무효화시키고 유다 백성들을 살리는 새로운 조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에스더가 다시 왕에게 말씀하며 왕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고 했던 악한 꾀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남편들은 아시겠죠? 자매들은 상상하기 좀 힘들 텐데 남자들은 아내가 울 때 제일 마음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아내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눈물이에요. 갑자기 에스더가 울면서 왕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거예요. 뭐를요? 하만이 썼던 그 조서를, 악한 꾀를 제거해달라고, 철회해달라고. 그래야 유다 민족이 살죠. 근데 이것은 앞에 7장 3절에서 한번 말했죠.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그렇게 에스더가 한번 말했기 때문에 3절에서는 다시라는, 한 번 더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다시. 이미 에스더는 내 민족을 내게 달라고 지금 다 도륙과 진멸과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다고. 그것을 한 번 더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고 했던 악한 음모,
악한 꾀를 철회시켜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밀더니, 이 금규, 금으로 만든 짧은 지팡이는 왕권, 통치권을 상징하는 거죠. 앞에 3장에서 금규를 내밀었던 것은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에스더가 왕을 진무 공간에 나아가서 생명을 죽이지 않도록 살려준다는 의미로 금규를 내민 것이고, 여기 8장에서 금규를 내민 것은 에스더에게 다시 한번 간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뜻이에요. 왕의 의지를 표현하면서 소원을 얘기하라고. 구체적으로 그래서 에스더가 5절에 말합니다.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고 내가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고 왕이 이를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데, 네 가지 표현을 써서 간곡하게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서 남편에게 요청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느냐? 새로운 조서를 써주십시오.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하만이 내린 조서를 철회하는 것은 새로운 조서밖에 없는 거죠. 왕의 이름으로 왕의 어인이 찍힌 새로운 조서를 127도 전국에 보내서 이전에 보냈던 하만의 조서를 무효화시키는, 철회하는 그러한 새로운 조서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 조서에는 3장 12절에서 15절까지 나와 있는 것처럼 12월 13일 제비뽑기 부으로 해가지고 받은 날짜죠.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남녀노소 빈부귀천 모든 유대인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유대인의 재산을 약탈해라, 이거였잖아요. 하만의 조서가. 이것을 철회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이 멸망당하는 것을 참아볼 수 있겠습니까? 내 민족과 내 친척들이 도륙을 당하고 말살을 당하는 비극을 내가 어찌 왕궁에 앉아서 무심하게 지켜볼 수만 있겠습니까? 내가 모른 척하고 외면하면서 어떻게 맘 편히 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조서를 써서 이전에 보냈던 하만의 조서를 철회시켜달라. 이것이 에스더의 간청입니다. 그래서 7절에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와 유대인 모르드게에게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앞에 두 가지 조치는 이미 취했죠. 너희는 왕의 명의로, 왕의 명령으로가 아니라 명의예요. 의로울 자, 이름 명자, 문서상의 권한과 책임을 이렇게 쓰는 이름, 그런 뜻이에요. 이 문서가 이 이름으로, 이 이름의 권한과 책임으로 조서를 쓴다는 거예요. 명의로. 유명한 의사가 아니고요. 유다인에게 조서를 쓰되, 유다인에게라고 보다는 유다인을 위하여, 이게 더 좋은 번역이에요. 유다인들에게만 조서 쓴 게 아니니까요. 유다인들을 위한 조서를 쓰되 너희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왕의 이름으로 써서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방법밖에 없다. 다시 새로운 조서를 써서 내 이름으로 내 도장을 찍어서 다시 빨리 보내라는 거예요. 하만의 조서를 뒤집을 수 있는, 왕의 이름과 왕의 어인이 찍힌 새로운 조서를 써서 보내라. 9절에 보니까 그때가 3월 23일이었어요. 3월 23일이면 지금 5, 6월에 해당하는 6월 정도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오순절이에요. 6월절 둘째 날이 초실절이에요.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흔들어서 들어 바치는 초실절인데, 그 초실절부터 7주 후,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해요. 77. 일주일이 7번 지나니까 49일이고 그 다음 날은 50일이잖아요. 열순자예요. 그러니까 10번이 5번 됐다 해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이나 77절이나 같은 절기인데, 이때는 밀추수에서 하나님 앞에 바친 밀수확의 추수감사절이에요. 농사로 하면. 이게 오순절이에요. 그런데 오순절에는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첫 번째는 뭐예요? 성령 강림 사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 6월절 죽음의 심판의 사자가 넘어가서 구원을 이루었잖아요. 십자가 사건으로 6월절에 구원이,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서 이루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만 있으면 뭐예요? 열매를 거둬야 하잖아요.
열매를 거두려면 뭐가 필요해요? 성령 강림이 필요한 거죠. 유월절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고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밀추수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로 오순절에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영적으로 보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추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오순절에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여러분이 아시는 성령 강림절이라면 또 하나는 뭐예요? 오순절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 받은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 이때, 오순절 이때에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은 날이고 성령이 초대교회에서는 임한 날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이 중요한 명절이에요. 바로 그때 3월 23일에 서기관들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새로 써서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127도 전역에 각국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정복해서 하나 된 페르시아 제국이니까 언어가 많잖아요. 67족속 20관구 127도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언어로 써서. 근데 이 언어는 이제 주어하고 목적어만 바꾸는 거죠. 하만이 쓴 조서하고 하만이 쓴 조서를 그대로 주어와 목적어만 바꾸면 모르드게의 조서가 돼요. 조서의 내용이 11절에 나오는데 유다인들에게 허락을 한다. 너희는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이걸 이제 자위권이죠. 유다인들이 함께 모여서 생명을 보호하는 자위권을 허락한다. 죽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다인들에게 세력을 가지고 치려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하게 하는 원수들을 공격할 수 있는 권리, 공격권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만의 조서에 유다인들의 재산을 약탈하라고 그랬잖아요. 12월 13일에. 근데 날짜도 똑같이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근데 실제로는 이틀 동안 해서 불임절이 되거든요. 이제 에스더가 야하수엘에게 하루 더 요청을 해요. 수산성에서. 그래서 첫날 13일에 500명의 원수들을 죽이고 그 다음날 300명을 더 죽이고 수산성에서 전국적으로는 7만 5천 명을 죽이는. 근데 재산을 약탈하라고 그랬는데 9장 10절에서 16절 이 내용들을 보면 재산을 약탈하지는 않아요. 유대인들이. 원수들의 재산은 약탈하지 않지만 그리고 처자들을 죽이지도 않아요. 그냥 원수들만 제거하는, 그렇게 7만 5천 명이 12월 13일 그리고 수산에서는 14일까지 유대인을 공격해서 죽이고 재산을 약탈하려고 했던 원수들이 오히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13절에 이 조서 초본은 이제 등본이라고 하죠. 등본은 원본 내용 전체를 그대로 복사한 복사본이 등본이잖아요. 그래서 조서의 등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매우 급하니까 14절에 있는 것처럼 역졸들이 유다인들에게는 지금 하루가 급하잖아요. 12월 13일이면 하만의 조서에 의해서 진멸당할 걸 기다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하루하루겠어요. 빨리 준말을 타고 달려서 이 기쁜 소식을, 이제 비극적인 하만의 조서가 축제, 기쁨의 구원의 소식으로 바뀌는 거죠.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 이제 관복이라고 하죠. 왕을 섬기는데 예복을 입고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베옷을 걸치고 왕 앞에서 나오니, 이 15절은 모르드게가 총리로 등극하는 것이죠. 총리로 임명받고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그동안 하만이라는 총리는 부정부패가 심각해서 백성들을 고열을 빨아먹는, 왕의 눈을 가리고 부패한 관리인 하만이 총리였다가 이제는 양심적이고 정직한 모르드게가 새로운 총리가 되니까 수산성이 기뻐 즐거워하는 거죠. 환영했어요. 유다인에게는 더 큰 기쁨이겠죠.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느니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성읍에서 유다인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와, 얼마나 좋았겠어요. 죽을 줄 알았는데, 모든 재산 다 빼앗길 줄 알았는데 정반대로 역전의 소식이 전해진 거잖아요. 기뻐서 막 잔치들을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이제 그날이 불임절이거든요. 12월 13일 불임절 축제의 날로 삼고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본토 백성 중에 유다인들을 증오하면서 12월 13일만 기다리고 있던 원수들, 그들은 이제 자기들이 죽게 생겼잖아요.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두려우니까 안전한 게 뭐예요? 유대인이 돼버리는 거죠. 유대인들은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져요. 왜요? 할례만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되는 것은 할례 받고 히브리어 배우고 율법 교육 받고 회당 예배 참여하면 돼요. 할례 받고 유대인이 되는, 그러면 이제 죽임 당하지 않겠죠. 그다음에 유다인이 되는 것은 유대 여자하고 결혼하면 돼요. 엄마가 유대인이면 자녀는 유대인이에요. 근데 아빠는 유대인이고 엄마가 이방인이면 이방인이에요. 아빠가 이방인이라도 엄마가 유대인이면 자녀가 유대인이에요. 자녀 교육은 엄마가 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뭐 유대 여자하고 결혼을 하든지 할례 받고 히브리어 배우고 율법 교육 받으면서 회당 예배 참여해서 유대인이 되든지 이런 이방인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예요. 에스더같이 드라마틱한 역전의 사건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포기하면 안 돼요.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아도 하늘은 열려 있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에스더처럼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새로운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죠. 이렇게 하리라고 예수는 상상했을까요? 모르드게는 상상이나 했을까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요.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 위기의 상황에서 포기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는 것이죠. 또 하나,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하만처럼 망해요. 그래서 저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가두고 순교시키는 이 땅의 모든 사탄의 세력은 결국 하만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히틀러가 그렇게 자살할 줄 알았겠어요? 전 세계를 호령하고 천년만년 살 줄 알았겠죠. 하만도 히틀러도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망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